샬롬 반갑습니다. 주만교회 온라인 사경의 오늘 출애굽기 강의 78탄이고요. 제목은 바깥 세상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저는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장롱 안에 이제 커다란 그 전신 거울 같은 게 있었어요. 거울 속을 이제 가끔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7살 때 그럴 때겠죠. 거울 속의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그게 이제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스릴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내가 거울 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 또 그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이 현실로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나를 내가 없애야 할까? 그런 상상을 우리는 어릴 때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약간 어려운 말씀이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거룩한지 어떠한지를 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곧 거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은 율법을 거울 보듯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돌아서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늘 거울 속의 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실체를 나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덕법에 해당하는 율법들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거울 속의 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거울 속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진리인 복음을 말할 때
어떤 동일한 한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죄와 용서라는 두 가지 내러티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즉 인간은 범죄하고 예수님은 구원하는 요런 개념의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노예로 살고 있던 성도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에서 탈출, 그리고 다시 범죄를 하고 다시 은혜가 개입되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또다시 은혜가 개입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으로 거울 삼아 인간들은 인간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등장해서 얼마나 저주를 받아 죽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용서하고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는 모습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로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때 저주받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레위인의 칼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저주받아 아주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또 등장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폭로해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의 기능, 율법의 기능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모습, 물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황금 송아지 만드는 죽어 마땅한 자로 폭로해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받아 죽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우리는 투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 해석이 어렵다면 특히 구약 성경이 굉장히 복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좀 괜찮은 인물은 예수님으로 연결을 하시고 또 저주받아 죽는 인간들은 전부 자기 자신으로 연결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수준만 돼도 낙제는 안 하거든요.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진 않아요. 최소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최소한 턱걸이는 하거든요. 턱걸이. 턱걸이 그러면 한 60점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라든가 좋은 인물에게만 자기를 투영하려 하지 말고 범죄한 그런 다윗을 투영해야 하는 거죠. 범죄한 다윗.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다윗으로 투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다 아벨에게 우리를 투영하잖아요. 이렇게 순교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벨에게 우리를 투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영하지 말고 나는 가인이라고 나는 가인의 모습으로 나를 투영하면 최소한 60점의 합격은 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건 100점은 아닙니다. 이제 그 100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드리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나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어떤 롯과 딸들이 아니라 롯의 이야기를 그냥 우습게 여겼던 사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투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열왕기에 나오는 아하방,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왕입니까? 아하방.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
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는 저주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거울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내가 저주받은 자의 자리로 해석하고 있으면 율법으로 거울을 삼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면 그때 복음이 이제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인물을 자기 자신으로 투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조금이나마 보이게 되거든요. 그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밀쳐내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 저주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밀쳐내고 들어오시는, 그 저주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거울이라는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은 십자가로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팔, 다리를 각을 떠요. 팔이 아니죠. 짐승은 다리죠. 앞다리, 뒷다리를 각을 뜨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앞다리, 뒷다리를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가 사실 누구의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로 폭로해 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율법의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소와 양, 염소, 비둘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숭배자, 더럽고 악한, 죽어 마땅한 악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얼마나 통쾌하게 엘리야 앞에서 개망신당하고 실패하며 죽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이 바알에게 번제 드리는 걸 실패하여 전부 사륙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쌤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내용 보면서, 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우상숭배 하더니, 야, 잘 죽었다,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로 폭로해내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율법으로 거울 삼아 보아야 제대로 율법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영의 개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받아 죽은 자들을 우리에게 투영하는 거죠. 성경은 통틀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신약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장 악한 인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가룟 유다보다는 이세벨이라는 악녀를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죄 없는 사람들을 쉽게 살해했던,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살해하고 그런 악한 인물, 이세벨의 잔인성은 우리가 너무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건 기본이고,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인물.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 했던 나봇을 모함하여 살해하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미리 예언까지 하거든요.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개들이 그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라는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세벨은 자기 종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자기 종들에게 배신당해서 성 위에서 떨어져 죽어요. 이제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나를 도울 사람들은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세벨의 측근인 그 내관들이 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시들이 이제 그 이세벨을 성 위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성벽에 부딪혀서 아주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이세벨이 온갖 치장을 다 하거든요. 자기를 예쁘게 막 꾸며요. 뭐 화장도 하고 뭐 옷도 뭐 예쁘게 입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정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터지고 막 피가 막 솟구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말탄 상태로 밟고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거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죽인 건지 몰라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세벨을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시체를 밟고 지나가 버려요. 아주 무섭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은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문득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사라도 좀 지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하들을 시켜서 시체를 이제 수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라도 지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를 보면서, 그래, 잘 죽었다. 저런 악한 여자는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감히 우상을 섬기고 말이야, 바알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어 마땅해. 저주받아야 돼. 포도원을 빼앗고 말이야. 요렇게 우리는 교훈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러티브는 저와 여러분이 이세벨과 같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폭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이라는 거죠. 율법의 거울. 이세벨을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율법 안 지킨 자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으로 그렇게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가 이세벨이고 저와 여러분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세벨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그 저주에 죽은 그 시체가 뜯어먹는, 그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과 같은 저주의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세벨의 저주받은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의 부하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왔을 때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이 35절에 보면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피투성이 된 머리하고 손과 발만 남기고 개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이세벨이 남긴 것은 피투성이 된 머리와 손과 발뿐입니다. 머리와 손과 발,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발에도 못에 찔리신 십자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사 짐승이 각을 떠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세벨은 온통 피투성이 된 그 머리, 피투성이 된 머리, 예수님의 머리처럼 머리와 손과 발만 남기고 저주받아 죽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의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내 손과 발을 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인 줄 알라고 하셨죠. 손과 발을 보고. 그렇다면 십자가의 저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가, 죽어 마땅한 여자가 남긴 것. 이세벨은 예수님처럼 손과 발, 그리고 가시면류관 쓴 얼굴을, 피투성이 된 얼굴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죽음은 철저하게 율법 지키지 않은 자의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복음의 패턴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복음의 패턴에 대해서 지금 요걸 아셔야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 주일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웃사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웃사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론하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인물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손으로 만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즉사해서 죽은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사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려면 이 웃사는 율법을 어긴 자이고 죽어 마땅한 자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궤는요, 소가 끌어서는 안 돼요. 소가 이렇게 수레로 해서 끌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직접 법궤를 옮겨야 하거든요. 근데 웃사 일행은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은 거예요. 이 법궤를.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법궤를 실어 나른 거죠. 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소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는 순간,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순간, 웃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은 거죠. 떨어지는 법궤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어요. 웃사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고 분명히 표현해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웃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 어긴 자에 관하여 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신 게 아니라 율법 어긴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이렇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웃사는 자기 복과 저주를 지켜내기 위해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를 얻기 위해서 손을 뻗은 것처럼 손을 뻗은 거예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판단하신 거고, 그 저주로 인해서 철저한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웃사는 죽는 겁니다. 즉 웃사는 선악과 먹은 하와의 모습으로 범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웃사가 법궤를 막아섰기 때문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웃사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맨손으로 막아서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아 즉사하여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웃사 때문에 법궤가 땅에 떨어져 나뒹굴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웃사의 행동으로 인해 인간의 죄가 이렇게 개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속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요,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법궤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봉인했다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 법궤예요.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임봉했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 속에 인간의 죄를 집어넣은 것이죠. 아무도 열지 못하게 천사들을 거기 지키게 하여서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사가 막아서지 않고 그 법궤가 그냥 땅에 쏟아졌다면 분명히 법궤는 부셔졌을 거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팡이는 나뒹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런데 우사가 그 저주를 감당하여 법궤를 막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사라는 인물 속에 저주받아 마땅한 선악과 목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 희생의 십자가, 저주받은 예수님도 예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복음의 패턴이에요. 복음의 패턴.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죄와 구원, 저주와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하는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먹은 여자 하와라는 거죠. 선악과 먹은 하와.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선악과를 여자에게 받아 먹고 그 선악과와 함께 저주받은 자로 같이 죽는 거, 같이 들어오는 거, 이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잘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쌤통이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해 꼴 좋다, 잘 죽었네, 잘난 척 하더니, 율법 어기더니, 안식일 안 지키더니, 잘 죽었다라는 죽음을 죽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세벨과 같은 모습으로, 우사와 같은 모습으로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단 중의 괴수 잘 죽었다. 이단 중의 괴수 정말 잘 죽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열심을 부렸던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거울로 보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저주의 죽음을 보면서 잘 죽었구나라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세벨이 죽은 저주받아 죽는 모습 보면서 와 통쾌하다. 잘 죽었다. 저런 나쁜 년은 죽어야 돼. 정말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요게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바울이 예수님 죽을 때를 물론 목격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잘 죽었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안식일을 안 지켜서 성전을 모독해서 죽는 저 죽음은 통쾌하다. 잘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고 스데반이 저주받아서 돌 맞아서 죽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 거울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동안은 문자적으로 봤는데 율법을 자기 거울로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세벨이었구나. 내가 선악과 먹은 하와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모든 인물들은요,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밀쳐내고 들어오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손과 발만 남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에 찢긴 피가 범벅이 된 어린 양을 잘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어린 양은 개들의 밥으로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율법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반드시 이 율법과 죄와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공존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근거 없이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또 민주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불의하게 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가난을 무기 삼아 가난한 자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율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은 이런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율법을 열거하여 교훈 삼아 이것을 지키려고 해요. 계속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헛소문하면 나빠요. 악인하고 친구하면 나빠요. 누명 씌우면 나빠요. 나그네 학대하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문자적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성경이 말하는 율법 지킴의 바른 내러티브는 저주라는 나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저주받은 나이지만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즉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여전히 살면 그건 여전히 바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사는 거예요. 거울 속. 그래서 거울 속 율법을 통한 은혜는 마치 거울 속 나와 같습니다. 거울 속 나. 거울 속 나는 뭐죠? 본질이 아닌 허상이죠. 거울 속 나는 본질이 아닌 허상이에요. 거울 속 나는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없고 나는 거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거울 속 나와 현실 속 나는 동일한 죄를 짓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살인을 하거나 뭘 했어. 그러면 거울 속에 나도 나와 동일한 죄를 짓죠. 그런데 거울 속 나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거울이라고 증명을 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구원은요, 죄가 없는 것처럼 도말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현실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요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질인 내가 죽어버리면 거울 속 나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율법에 능통한 1.1획도 틀림없이 지켜내려 했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에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거울 속 나는 죄가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만들어진 그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재창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우니까 그냥 꺼버리실 수도 있는데 끄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지 않는 세상은 바로 거울 속 세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지 않는 세상은
바로 거울 속 세상과 같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 속의 허상을 산다고요. 허상. 이 세상은요, 거울 속 세상과 같습니다. 허상이에요. 자칫 이 말이 이제 염세주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은 전부 허상입니다. 가짜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하죠. 이 세상은 그냥 소풍 나온 곳이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세상은 소풍 나온 곳이다.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이 헛되고 헛됨의 개념이 나는 왕으로서 권력도 가져봤고 좀 돈도 많아가지고 막 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진짜 이 허상이라는 얘기를 한 걸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내가 누려봤으니까 헛되다라는 얘기는요, 그거는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부자 되는 게 싫습니까? 예. 나도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곳은 허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모든 율법들은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탄에서 자각몽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각몽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막 자각몽 속에서 막 은행을 털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각몽 속에서 내가 은행 턴 거 회개하고요. 살인한 거 회개하고요. 막 이렇게 막 회개를 해. 그럼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 자각몽에서 깨어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각몽에서 깨어나는 거. 그래야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각몽에서 빠져나온 바깥 세상. 자각몽에서 빠져나온 바깥 세상이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에서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야, 죄인이, 야,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야,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시켜주고 그런 논리가 어딨냐라고 손가락질 하죠.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각몽 안에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현실은 이 거울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자각몽에서 깨어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거울 속인 허상이라는 걸 알고 그 허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현실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걸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상만이 본질의 세상이에요. 이거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뭐 3차원, 4차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세상이 본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허상을 살았던 거예요. 허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막 죄를 짓고, 야, 저 사람은 저 인생 어떡하냐, 저거. 예수도 안 믿고 죄를 짓고 저를 뭐가 되려고 저러냐.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현실의 세계는 다 허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은 전부 거울 속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 없는 세상은 전부 거울 속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와, 너무 정확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허상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거울 속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율법 잘 지켜봐야 소용없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되다라는 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각몽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믿음 좋고 회개하고 하여튼간 무엇도 어떤 몸부림을 다 해도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바깥 세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울 속 가짜의 세상이에요. 거울 속 가짜의 세상.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해서 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진정한 승리. 그래서 구원은 빠져나옴이지 율법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하고 왜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요. 이 율법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실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거울 속에서 나를 빼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거울이라는 그 유리가 있잖아요. 거울이라는 유리. 그 유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리를 뚫고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리를 뚫고 나오는 동안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 나가시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이 그 유리를 뚫고 나가시면 우리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유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뚫고 나가신 그 피 흘린 그 뚫려진 그 거울로 우리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허상 속 거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상 속 거울에 산다는 걸 모르죠.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율법들을 안 지킨 자들, 못 지킨 자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세벨. 율법을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곳에서 탈출되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마주하게 돼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곳을 현실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땅을 현실이라고 말할까요? 그때가 되면요, 그곳은 현실이고요, 이곳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거울 속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 허상들의 세상,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풍 나온 세상이라고 하고 거울 속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실체는 어디 있냐? 나의 실체는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곳이 염세주의적인 곳이고 이곳은 허상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허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뚫어버린 바깥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이죠. 바깥 세상이라는 개념은요, 저 천국, 파라다이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품.
신랑 된 품, 예수님의 십자가로 뚫어버린 바깥 세상. 바로 이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직 창조할 게 한 가지 더 남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이곳은 허상 속인데 여기서 재창조해 내는 거예요.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는 거죠. 바깥 세상으로 끌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날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허상을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본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죽었을 때 우리는 쌤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세벨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그 저주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저주를 내가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밀쳐내시고 내 자리를 침노에 들어오시는 것. 요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실체를 사셔야 돼요. 본질을 사셔야 됩니다. 허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실체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